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며 상고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환상, 꿈,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되어질 일을 나타내주는 전망이다 또는 이상이다 이렇게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든 공동체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또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비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의 의미로 쓰이지만은 신앙에서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꿈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신라의 29대 왕인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일화입니다. 이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김유신 장군에게는 보희와 문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였던 보희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경주 서악산에 올라 소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피가 점점 풀어나서 온 경성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회개망측한 꿈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꿈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더니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당시에 비싼 값인 자기의 비단 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어요. 언니, 내가 이 비단 치마를 줄 테니까 그 꿈을 나에게 팔아. 그래서는 그 꿈을 샀습니다. 결국 동생 문희가 태종무열왕이 될 김춘추와 인연을 맺고 문명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이런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은 아니지요. 하늘에서 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의 비전도 내가 세우고 설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형들에게 공개합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 둘러서서 넙죽 절하도이다. 이 꿈을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도 이 꿈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해 절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꾸짖었지만 형님들은 심기가 영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귀여움 좀 받는다고 저렇게 오만방자의 형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언제 한번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절을 보시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요셉을 꾸짖었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개꿈, 망상,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평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그 어떤 것이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일생은 17살 때 꾼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마침내 이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비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비전인 것이지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자녀가 딸이 고3 수험생이 됐어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간판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머니의 꿈을 믿고 이 딸이 이화여대 원서를 제출했어요.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개인의 앞에 있을 일을 비전으로, 꿈으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나 신약의 세례 요한도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지요. 둘째는 사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자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기록인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가운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빙스턴 이야기를 아시지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빙스턴은 앞으로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빙스턴은 죽는 날까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거할 곳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 자신에 대한 사명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 이 세 가지 비전을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꾼 곡식단의 비전이나 해와 달과 11별의 비전은 자신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 비전, 사명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요셉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고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주시겠지 뭐 하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마는 이 비전을 얻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그는 언약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을 사모했어요.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언약의 복을 찬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베델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쓰고 애씀으로 언약의 복을 이어받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보희, 문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꿈을 꾼 사람은 언니 보희였어요. 하지만 이 꿈을 알아보고 비싼 값을 주고 이 꿈을 산 사람은 동생 문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장차 이루어질 좋은 징조였다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알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여 바로 이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도록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비전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비전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의 인내의 기간이 찼을 때 비로소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야곱도 예외가 아니에요. 베델의 비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년간의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세월을 믿음과 인내로 참고 견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는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비전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신과 유혹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움을 입게 되었어요. 그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과 함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단순히 내 미래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거기에만 목적을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했던 가정에 아들이 생겼다. 너무 기쁘다, 감격스럽다, 경사스럽다.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언약의 백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야곱도 단순히 베델의 축복, 베델의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란의 시간 속에서 낳은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12족속이 되어서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이죠. 요셉 또한 단순히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근의 시대에 자신의 족속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받은 비전대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 왕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받고 비전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더 큰 비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늘의 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즉 그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가 받은 비전대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들조차 그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는 그 어려운 때에 자기의 족속과 애굽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400년간을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잠시간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밥이나 빵보다 비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보람된 일입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전 있는 성도, 비전 있는 교회를 이룹시다.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시는 비전을 위해 믿음과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더 큰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노인들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희들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되어지는 일에 한숨을 내쉬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